사람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굉장히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막상 자유를 얻게 되면 이 고난과 이 역경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대체적으로 꿈꾸지 못하고 이 자유를 얻게 되면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여 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가치관을 잃어버린 것이고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대대로 물려받지 못하니까 이 믿음 체계가 완전하게 무너진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후에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을 볼 줄 알았을 거예요. 출애굽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자유로운 몸으로 내 마음대로 마음껏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 안에는 여호와의 이 선하심, 여호와의 인도하심,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실 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불신을 위해서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말이죠, 이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참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이 기약 없는 이 세월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낮에는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밤만은 편안한 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이루었었겠죠.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은, 이 텐트라는 것은 잠자리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이스라엘의 이 성지 이 순례 갔을 때 이 기부츠라는 곳에서 잠깐 머물렀는데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일반 무슨 호텔도 아니고 모텔도 아니고 너무 불편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잠자는 것, 먹는 것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좋다, 이런 말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이 드는데, 게다가 이제 광야에서 물이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광야에서 지금 목이 가라고 목 다 죽겠는데 물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를 대놓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말씀하시죠. 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반석을 친 후에 물이 솟아나오니까요, 그 원망하던 이 비판하던 이 모든 입들이 얼마나 조용했겠어요.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반석에서 이 물이 나올 수 있는가? 굉장한 기적을 봤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났는데 바로 지금 이 8절에 이 아말렉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피하게 하시고 다른 길로 걷게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과의 이 전투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이제 응답 받아서 자기는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자기의 이 수종들던 이 여호수아에게는 전쟁터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현장에서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이 성을 쌓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5장 7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5장 6부라는 말 다 들으셨죠? 그죠? 근데 5장 7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7부가 뭔가, 왜냐면 5장 6부는 우리 몸에 다 달고 다니잖아요. 5장 7부가 뭔가 할 때 핸드폰이래요. 요즘에는 핸드폰을 안 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운전할 때도 과거에는 길을 모르면 물어서 갔잖아요. 이정표 보고 물어서 갔는데 요즘에는 물을 필요도 없고 그냥 어떤 때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 7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믿음의 사람은 사실 기도는 우리 몸에 정말 그 핸드폰처럼 그 이상으로 붙어 다녀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이 어둠의 것들이 가장 이 믿음의 사람들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은 받았지만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자기가 고통스러운데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사니까. 그래서 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후손인데 이 에서는 말이죠. 이스마엘이 마치 이삭을 자꾸 괴롭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의 직분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이 우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 아말렉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이 전쟁을 이루게 되는데요. 전쟁을 전면전으로 처음에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흠에 처져 있는 사람들, 지쳐 있는 사람들을 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과 이 육체의 소용,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계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 반석 위에 굳게 서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갈 것인가. 그런데 옛사람의 정서는 대개 육체의 소욕인 것이에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보편적으로 옛사람의 정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건 아직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습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그때는 제가 저학년 때는 거의 애들이 바지 저고리를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 바지 저고리를 입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속에선 편한데 활동하기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뭐 이 저학년이다 보니까 뭐 미끄럼틀 시골 학교에 뭐 몇 개 있는 거 다 형들이 차지하니까 이게 뭐 저학년을 거의 차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로에 콘크리트 만든 수로에 돌짝 하나를 깔고 그냥 앉아서 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양복이나 뭐 이런 거 입은 애들은 별로 이게 안 닿잖아요. 근데 바지 저고리를 입고 이걸 타는 애들은 나중에 보면요, 바지가 다 펑크가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입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서 얘들이 양복을 입으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바지는 다 끼기만 하면 되고 편한데 이건 막 단추 끼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하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작은 거 하나 바꾸는 것도 이게 그렇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얼만큼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을 따라 얼만큼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한간의 관건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싸움을 싸우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는 믿고 교회 직분은 받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은 옛사람의 정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몸부림쳐야 되고, 때는 내가 어떤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아예 그런 행동조차도 하지 않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둠의 것들을 예수님은 결박하고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공격 대상은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유치한 거죠.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 다시 다른 의미로 보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이 준비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 공격의 타겟가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 그래서 이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아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성도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비둬도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둬도 성경을 쫓아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떨어지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곤비하게 사냐면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면서도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이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기도를 못하니까 좀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저 위에서 기도 안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그 부분들을 보면 당신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보자로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누구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부탁할 수는 있지만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남들이 기도하기 원하는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이 그때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것은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에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절대적으로 팔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팔았는데, 언약의 말씀을 믿는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아주 얍삭 빠르지만 얄밉지만 그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면서 또 자기 어머니와 이제 합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 기도권까지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야곱의 후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 여러분의 가계도를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광야의 삶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겨싸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돌파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돌파는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이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라고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일시적인 동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돕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장병에 효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급할 때가 아니라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친밀한 관계인가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 있는 관계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을 둔 자들은요, 뭐 그렇게 급하게 걷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소통할 때 얼마나 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메고 푸는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멀찍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멀찍이 떨어졌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인데 멀찍이 떨어지면요,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아무리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것처럼 인간의 계획은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도 끝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은 성공이 아니라 그건 실패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근데 무엇입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앉아서 불을 쬐다가 한 하인이 너 예수쟁이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주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멀찍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깝게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능하면 앞자리를 앉아야 된다. 왜냐하면 뒷자리에 앉으면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문 열고 하면 자꾸 뒤돌아보는. 제가 남원에 있는 이 시골교회를 한번 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때 강의하러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수요일인가기 때문에 제가 올라왔고 저희 아내가 거기서 강의를 계속했는데 다음 날 이제 끝난 날에 제가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갔어요. 사람이 문 열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났더니 그 노인과 권사님이 목사님 언제 오셨냐고 내가 목사님 문 여는 소리도 못 들어서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예배 드리다 말고도 문소리가 나면 뒤쳐다보고 아는 사람은 집사님 지금 왔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만 열면 항상 돌아보고 큰 소리로 앞에서 뭐 설교를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저를 못 봤다고 나중에 목사님 죄송하다고. 죄송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관심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시험에 빠지기가 딱 쉽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날마다 해가 반짝 뜰 날이 어디겠습니까? 푸른 천공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인생은 때로는 먹구름도 있고 비도 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어떤 때 보면요. 비가 내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가 내려야 곡식이 커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비가 내리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더 깊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 별 관심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에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나 아니면 지금 전도사님 놓고 기도할 때 이분들 안에 정말 주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영육이 강건하기를 제가 원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끝에 가서 특히 많이 쓰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주의 축복이 형통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강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까이 있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와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틈새를 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틈새를 나보다 더 예민하게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벌어진 틈 사이로 들어가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지금 중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틈 사이에 들어가서 어둠이 장악한 그 심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고 그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발과 같은 그 마음들이 녹아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지금 중보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그들의 심령이 지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지?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대상자들도 있을 거예요. 왜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영적 전쟁은요 이전보다 굉장히 심해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도 잘 몰랐지만 그때는 의외로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강단에 처리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단을 성도들이 비우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런 일들이 희귀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강단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그 본인들도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왜요? 현재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고 계획들이 너무 많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물질이 없으면 세상에서 사람 구실 못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 한 번 하는 것도 겨우 막아낼 수 있는 그 정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결국은 죄의 유혹이나 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달달한 것이에요. 그 세종에 저희 처제네 거기에 그 농장에 가면 고양이가 있어요. 처음엔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근데 자꾸 뭘 주고 그러니까 요즘엔요, 제가 어쩌다 한번 가도요, 막 머리를 제 몸에다 박고 막 비벼대고 처음엔 왜 그런 거 그랬어요. 얘가 왜 이러지? 제가 그렇게 막 짐승을 예뻐하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만져달라고. 네, 만져달라고. 그래서 몇 번 만져주니까 요즘에 가기만 하면 그냥 와서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계속 디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게 이쁘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야, 이게 미물도 자기를 좋아해달라고 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근데 거기서 늘 사는 사람이 오면 저희는 또 찬밥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거기서 오래 산 사람은요, 그냥 이름만 불러도 후딱 따라가는데, 제가 불러도 따라오진 않는데, 아무도 없을 때는 그렇게 막 오더라고요. 아무도 없을 때. 처음보다는 지금 훨씬 친밀해졌어요. 저도, 그렇게 오면, 네가 뭘 해달라는 걸 알고 있구나. 제가 알고 이제 그렇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미물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라는 그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알고 있다. 너가 힘들지. 네가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네가 지금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반겨하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는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루라도 쉬면 이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고 쳐들어오는 것이죠. 아말렉의 이 공격을 모세는 피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기도와 전쟁을 병합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는 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수아 너는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을 대적해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서 우리가 잘하는 대로 기도할 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니까 아론과 후리가 함께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앉히고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들고 있는 것이죠. 해가 질 때까지,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중간에 쉬는 것이 아니에요.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안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어떻게 잘못된 이 어둠의 영의 소리에 그냥 굴복당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에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들고 이제 이 전선이 잘 보이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 항상 백성들이 원망할 때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탓을 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 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도 됐냐 이러면서
아마 도망가고 싶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는 기도로만이 아니라 전쟁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의력이 무엇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혼자도 정말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보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는 중보 기도자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아무도 없어서 외로우십니까? 그러면 목장에서 목원끼리라도 서로 연합해서 기도팀을 만들으시면 매우 큰 힘이 될 것이에요. 사람이 너무 우겨싸움을 당하고 힘들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곁에 있는 중보자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얼마나 바르게 세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한 겹줄보다 두 겹줄은 세 겹줄이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두세 명이 한 팀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그럼 릴레이 기도할 때 모두가 지금 거의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합심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에 몇 분씩은 그냥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의 위해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거예요. 저는 전에도 저희들이 늘 그렇게 해왔지만 이번에는 정말 이 중보 기도하고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력 있게 제가 느껴져요. 그게 느껴집니다. 이 중보 기도를 정말 힘써서 하시는구나. 금식하면서 할 때 참 힘써 하시는구나. 어느 때보다도 제가 이번 이 전도 집회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예수로 끊어지고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여인이 얼마나 끈질기게 오는지,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내가 이 여자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 끝까지 오겠구나, 내가 괴롭겠구나.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인 것이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겠지만요, 어떤 때 내가 시작한 기도보다 훨씬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요, 위기는 기도의 신호탄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그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나는 전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호수아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는 전쟁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내게 겪는 이 일들은 영적 전쟁터에 나갈 때 주님은 결코 홀로 저 여러분을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가 때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되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아말렉이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십니까? 이 전쟁은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다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에 대해서 암암리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쟁의 주관자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세는 그 15절에 보면 그곳에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무엇입니까?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영적 전쟁터에서 나아갈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들어서 깃발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아말렉과 대치해서 싸울 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와의 그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는지, 그리고 그가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도 인간의 방법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용사로 세우시고 영적 전투에 능한 자로 세우시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손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문으로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처럼 이제 이 땅과 이 넓은 지경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유튜브의 말처럼 5장 7부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는, 영적 호흡이 끊이지 않는, 항상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바라볼 것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 시기를 범치 않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 중보기도 이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이 얼마나 저에게는 든든한지 모릅니다.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1분씩만 기도를 해도 보통 거의 한 90분 이상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교회 이 영적 부흥과 함께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때 회개하며 새롭게 거듭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